시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혹과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그 우리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양할 때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구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그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던 애들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일반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구나.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그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사랑의 최고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구속하셔. 2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랑을 메시아 주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구원의 피를 흘리니 죄인과를 피와 같이 부르네. 피와 같이 흘린 죄 없는 이가 오면 십자가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변에. 저는 어릴 때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예수님, 나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까?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자라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무지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몰랐죠. 내가 무지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꿈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시간 천송자 권사님께서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물을 드리오니 크게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믿음, 용기와 지혜, 건강과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가정을 전도하고 정착하며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가족을 이루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봐주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멈추고 속히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트루케이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희망을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실의 고통과 꿈을 겪는 사람 위로하시고 돌봐주세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소리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자 또 총회 선교자 신교자 기념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읽기 모임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첫째 주와 셋째 주 이렇게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모임과 또 가정교회 모임에 대해서 잠깐 식사를 마친 후에 잠시 회의를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서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끝나길 평화가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희생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 감사하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끝나길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익을 위해서 전쟁하는 악한 자들이 벌받게 하시고 평화의 마음을 기도하고 동당하는 백성들 불쌍히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지진을 위해서 동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따르고 아버지의 위로와 소망을 가져주셔서 돌봐주시고 모든 참과 선을 도와주셔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구하라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이르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20대) 대학생 젊은 남자가 어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삶의 가정은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중산층에 속했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은 방황하고 있었는데요. 공부할 목적과 이유를 찾지 못해서 공부도 내버려두고 포기하다시피 했고 무엇도 하고 싶지 않는 하는 그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심지어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만사의 의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무기력하고 또 우울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청년에게는 삶의 목표와 목적과 의미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무기력함과 고통 속에서 삶의 의욕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일은 오늘날 이와 같은 젊은이의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진 젊은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은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찾지 못하면 삶의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어떤 우리나라의 물론 여러 가지 아픈 사례들과 사정이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죠. 이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해서 나름대로 방황하면서 자신의 삶을 엉뚱한 데 맡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오히려 어떤 술과 마약과 같은 이런 약물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런 약물에 내맡기도 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어떤 청년들은 어떤 젊은이들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약 30만 명 가량의 그런 젊은이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억눌리거나 삶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빼앗기는 그런 형국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이런 방황과 무기력함과 그런 피폐한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가 무엇이냐? 인생의 진실. 나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인생을 참답게 또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등바등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을 위해 사니?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질문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어떤 마약과 술과 알코올 이런 그런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쾌락에 자신을 내어 맡기기도 하고 또 모든 사회적인 관계와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선택인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란 무엇인가? 인생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탐구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연구하다 보면 반드시 자신이 직면해야 되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자들이, 시인들이, 철학자들이 이 진리란 무엇인가 이것을 탐구하고 나름대로 답을 내려고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진리가 무엇일까? 정답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누구도 흔쾌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공부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땅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도 인생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답변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돼 있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를 돌아보는 존재인 것이죠. 본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진리가 무엇일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이 질문과 씨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질문과 맞닥뜨려서 씨름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직면해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이들은 더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연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스스로 질문도 하지만 그 질문을 덮어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죠. 반면에 어떤 이들은 수많은 그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에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합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실까? 내가 특히 고난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내가 억울함 속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불행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이런 슬픔과 고통과 재앙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포기하거나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현실은 내가 기대하는 현실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님,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주님, 저 큰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수만 명이 죽어가는 저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시편의 주인공들을 보면 시편의 주인공들이 시인들이죠. 그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또 묘사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의 주인공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 맞냐고,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를 돕지 않냐고 막 항의를 해요.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고 막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렇게 불행하고 억울한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며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막 하소연하고 외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다윗이 왜 이토록 고통당하고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기의 고통 속에서 내가 이렇게 포위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불평하고 항의한 장면들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요? 질문하는 거죠. 근데 시편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연약한 우리를 대변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질문해요. 정말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 새벽에 이제 곧 끌려가서 저들에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굴욕을 당하며 다음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정말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왕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주인공 욥이 등장하죠.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재난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건강마저도 잃어버립니다. 다 뺏겼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고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가족을 잃은, 재산을 잃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북으로 가도 남으로 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문이 든다는 말이 아닙니까? 욥기서의 말씀을 대부분 보면 대부분의 말씀들은 대부분 욥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고통이 닥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욥기서가 은혜롭다고 하는데 은혜롭지 않아요. 욥기서의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고 질문이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쏟아져 나오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욥의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쏟아내고 항변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과 질문들과 하소연들과 호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과 또 시편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질문하고 항변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죠. 인생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죠.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는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좀 더 나아갑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빌라도 총독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 권력자가 예수님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요약컨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혀 체포되었고 이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사법권이 없음을 알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서 정치적인 반역자로 죽여달라고 사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불의하고 악한 속임수들과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합니다.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월절은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면서 유월절을 앞두고 죄가 없는 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더 크고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합니다. 당장 유월절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자신들의 손에 피를 붙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정작 죄가 없는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유월절을 앞두고 죽이는 이 더 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종교적인 문제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를 고발했고 그가 무엇 때문에 끌려왔는지 알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유일한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이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인가?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가? 라는 것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라고 하실까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전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건 빌라도가 물었기 때문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때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당신이 말한 진리가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듣지 않았죠. 빌라도의 주요 관심사는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었는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면 로마가 세우지 않은 왕은 반역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긴 왕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표현하셨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대 땅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36절부터 38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다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묻죠. 아무튼 네가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하고 대답하셨다.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빌라도의 질문에는 사실 어떤 조롱과 비아냥이 섞여 있습니다. 정말 듣고 싶은 마음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뭔데? 어떤 그런 조롱 섞인 비아냥이 섞여 있는 질문이죠. 그리고 대답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이 질문에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농담 반 진담 반 섞여 있는 이 말에는 빌라도의 내심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정말 진리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평생 동안 찾지 못했던 진리가 도대체 뭘까? 그가 전한 진리는 뭘까라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철학을 최고의 학문을 여겼고 이 철학의 핵심은 진리가 무엇이냐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사람의 시작과 끝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인생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진정한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철학이 아닙니까? 철학의 목적인데 로마인들은 이 철학을 최고의 학문을 여기고 이 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데 평생 동안 공부했던 이 철학을 공부했던 빌라도는 여전히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한편으로는 궁금한데 그 대답을 듣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로마 총독으로서 통치 권력자로서 빌라도는 로마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족속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배를 받는 이 식민 지배를 받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열등한 족속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로마인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우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빌라도가 자신이 지배하고 자신이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 혐오하는 이 유대인 한 남자 예수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를 통해서 진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정말 듣고 싶은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갈망은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전했을 때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를 직면하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이 기회를 거부하고 이 선택을 외면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지위, 자신이 생각하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부심, 어떤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보다 열등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한 남자의 진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빌라도는 진리를 마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이죠. 진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고 그 진리를 전하는 진정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고 성경이 전파되고 번역되었고
곳곳에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정한 왕이고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처럼. 많은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다가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이 세상은 왜 존재하고 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목적은 무엇일까? 궁금해요. 알고 싶어 해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진리가 눈앞에 다가오면 두려움에 수많은 자신의 방해하는 자신을 더 우선시하는 것들에 의해서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정작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덜컥 겁을 먹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런 격이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랑 속에 살기 원하는 인간인데 정작 진실한 사랑이 다가오면 무엇 때문인지 덜컥 겁을 먹고 그 사랑을 외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또 많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물론 수많은 갈등도 하고 의심도 했고 또 수많은 여정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받아들였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 소망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며 삽니다.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었고 어떠한 생명을 주었고 어떻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기독학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의 기독교의 굉장히 큰 리더인데요.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어린 시절에 자신의 삶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매일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 가는 그 길목에는 항상 수십 개의 신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갈 때마다 그 신상 속에 있는 귀신들이 자기를 해코지 하고 공격할까봐 항상 거기에 절을 하고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지나가며 너무나 두려움 속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앞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 그 앞에 지나가기 두려워서 막 쏜살같이 도망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길을 지나가고 싶지 않아서 학교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멀리서 돌아가면서 지각하는 바람에 멀리 돌아가는 바람에 지각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길 위에 있는 그 신상 중에는 달걀 귀신이 있는데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달걀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달걀 귀신이 자기한테 재앙을 내릴까봐 달걀도 먹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또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복음을 영접하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안 우찌무라 간조는 이제 학교 가는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학교 갈 때 그 신상들이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달걀도 실컷 먹습니다. 복음이 그를 자유케 한 겁니다. 진리가 그에게 자유 준 것이죠. 이전에는 귀신들을 그 신상들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절을 하고 도망치듯이 달려가고 피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달걀을 먹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늘 자신을 억압하고 억눌리며 짓눌리며 살았습니다. 끌려다녔죠. 노예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즈마라 간조는 고백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즈마라 간조는 더 이상 귀신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억압받지 않는 자유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32절.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즈마라 간조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와 해방을 얻을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집사님 댁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신방을 하죠. 집사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가정 예배를 마치고 돌아보니까 집안 곳곳에 부적이 잔뜩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부적이 붙여 있고 막 무슨 신상들이 있어요. 그걸 신상들이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본인이 붙인 것도 있겠지만 뭐 친정 엄마가 또 시어머니가 뭐 힘 붙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치우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저 부적과 신상을 치우면 이 집에 복이 달아나고 재앙이 임할까봐 귀신들이 해코지할까봐 못 버리고 못 듣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을 설득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잡다한 귀신들을 믿지도 않거니와 그것들이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고 한참 설득한 후에 집사님의 동의를 구하고 다 치웠습니다. 다 뜯어냈어요. 버려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후에 집사님은 자유를 얻었죠.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해롭게 할까봐 겁먹고 두려워하고 짓누려 살던 그 집사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더 이상 그것들이 그 악령들이 자신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돌아보면 제가 귀신을 무서워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귀신이 무섭더라고요. 귀신이 있다고 믿었고 어둠 속에 가면 귀신이 나올까봐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특히 밤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설의 고향 아시죠?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그날 밤은 여지없이 귀신 꿈을 꾸고 막 두려움에 막 악몽을 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는 걸 두려워했고 막 화장실 저녁에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막 무서워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된 이후로 예수님이 이미 사탄과 악령들 다 이기셨잖아요.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제가 외쳤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가는 더 이상 귀신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안해졌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얻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억누르고 두렵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하고 끌고 다니던 그 귀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죠.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과 짓눌림과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알게 될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기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본능적으로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완벽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에 압도돼서 절망하고 꼼짝 못하고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공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여전히 사자가 두렵습니다. 제가 사자가 만약에 제 앞에, 거대한 사자가 앞에 으르렁거리면서 저를 위협하면 저는 아마 꼼짝 못할 것 같아요. 막 두려움에 벌벌 떨 것 같습니다. 제가 살려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자가 그 앞을 막고 있으면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사자를 이길 용기가 없어요, 제 안에.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가 저에게 임하면 그 사자가 사실은 묶여있다는 것을,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진리를 보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묶여있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쇠사슬에 기둥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 그 쇠사슬 그 거리 안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여전히 사자는 두려운 존재예요. 무서워서 벌벌 떠요. 제가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제가 죽어요. 그런데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자가 묶여있다는 것을 알 다음부터는 지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저를 공격하려고 위협해도 묶여있으니까 그 앞을 지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두려운 존재예요. 사자와 같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결박하셨고 쇠사슬로 묶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섭지만 그 죽음 앞을 지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했다고 다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은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 짓눌리고 억압받고 묶여 있습니까?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과 쾌락, 때로는 상처, 불행한 일들,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것들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공포와 두려움들,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며 끌고 다니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토록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를 억압하는 것들을 이미 묶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앞을 지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적들을 다 결박하시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무서움과 공포와 절망의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가 짓눌리며 끌려다니는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주님, 이 땅에 진리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미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미 우리의 대적과 원수를 이기셨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 사자와 같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중에서 이미 결박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그 죽음 앞을 지나갈 수 있는, 그 죽음의 길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지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오가매고 우리를 짓누르고 엎어가는 모든 원수와 적들과 공포와 두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면서, 주님,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미 주께서 결박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진리를 아는 자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소서. 진리를 아는 자 해방 누리게 하여 주시소서. 주님, 묵지무나 간주와 같이 자유케 하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소서. 주님, 해방시켜 주시소서. 주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소서. 주님, 이 말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갈망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빌라도처럼 진리신 예수님을 마주하고도 그 진리를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원수와 같은 사자를 결박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 원수를 주님께서 결박하시고 이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지무나 간조가 자유를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끌고 다니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해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역사하심이 우리 누리분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인터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